오늘 베드로전서 4장 6절 말씀은 죽은 자들에게 복음 전파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난해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난해 구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죽었다는 그 단어가 대부분 같은 번역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에는 그 단어가 각각 의미를 가지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본문의 말씀은 죽은 자에게 복음이 전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사람이 이 세상에 살다가 몸의 죽음으로 죽고 죽은 후에 그리고 그 후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해석은 천주교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그 주석가들도 그렇게 주석을 합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죽은 후에는 복음을 듣고 회개할 그런 기회가 절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죽은 후에는 심판뿐입니다.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후에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증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순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어서 다시 복음을 받을 기회가 있기 그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지금까지 잘 알고 있듯이 복음은 살아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지금 여기 살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죽지 않았잖아요. 이랬을 때 복음이 그래서 이랬을 때 복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그래서 살아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은 자들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은 후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을 것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주님이 땅끝까지 지금 살아있을 때 이 지상의 땅끝까지 증거하라고 명령을 내리셨냐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복음을 듣는다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 갑니다. 또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고, 물론 상급 받을 자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을 때 복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의 기회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는 길 외에는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다니면서 그 영접 기도까지 따라서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는 그 기도 그렇게까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정말로 주님을 믿으려고 그렇게 영접 기도까지 할 때 주님을 영접한 것이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면서, 물론 젊은 사람도 전도의 대상이 되고 다 됩니다. 어느 누구든지 다 전도의 대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대부분이 어르신들은 이제 날수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본문을 통하여서 죽었다는 그 단어의 의미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도를 깊이 생각해 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살아 있을 때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첫째,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문자적으로 보면 죽은 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 구원이 있다는 해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로는 심판을 받고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신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은 자들에게 그랬잖아요. 헬라어로 네크로스입니다. 죽은 자 시체, 타락한 헛것의 그런 뜻입니다. 첫 번째 네크로스의 그 단어의 뜻은 죽은 사람이나 그 시체를 의미합니다. 그 죽은 사람이나 동물에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생명이 단절된 상태를 의미하며 또한 생명이 없는 것들에 대하여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헛됨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 죽음은 인간이 그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타락하여 죽음의 대가를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레코로스 단어의 그 뜻은 은유적으로 그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불순종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런 상태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그 단절된 자를 의미하며 아담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에 은혜가 있기까지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단절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죽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의미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단어는 죽은 자들에게 그건 아들의 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죽음으로 모든 인류도 죽었던 것처럼 육체 안에서 그 히브리어로 바바사르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소식을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바사르, 히브리어로 바사르, 소식을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그랬어요. 헬라어로 유앙겔리조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을 전하다 좋은 소식을 전파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기쁜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전을 택함 받은 그 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죽었던 자들에게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영적으로 갇히고 분리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의 좋은 소식이 그의 자녀들에게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그 기쁜 소식은 오직 그의 백성에게 전파되기로 작정되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의 역사하심은 오직 그의 백성을 위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심판을 받으나 그랬잖아요. 헬라어로 크리노입니다. 그래서 분리하다, 판단하다, 결정하다, 정죄하다, 다스리다, 작정한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복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 육체는 구원의 길에서 구별되고 분리하여 그 영원한 불못에 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정죄함을 받고 그들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분리되어서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적 관점의 작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그런 결정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가 그의 다스림에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그의 다스리심과 그 보호를 받으며
세상의 심판과 분리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게 하려 그랬잖아요. 예, 헬라어로 자오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 다시 살게 되다 낫다. 하나님 안에 산다,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영으로 산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죽음이라는 심판이 따르게 됩니다. 1차 죽음은 모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오는 그 초자연적으로 살아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 영적으로 단절되어 죽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로 증거가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는 자들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으며 2차 죽음의 심판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오의 뜻은 병든 자가 낫거나 회복되는 상태를 의미하고 모든 근심이 물러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또한 자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내세 영광 가운데 사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 그리고 그것은 영생을 얻어서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정죄함이 없으며 죽음의 심판이 없고 또 영생의 복을 누리며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입니다. 예,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랬어요. 탕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공동체를 떠난 자를 그 공동체에서 죽은 자로 취급을 하였습니다. 죽었다가 그랬잖아요. 네크로스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 시체, 죽은 것 같은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의 아들 탕자가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말하는 죽음은 생물학적 죽음이 아니라 아버지와 단절이라는 그 은유적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잃어버렸다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왔다는 그런 것입니다. 예, 히브리인들의 개념의 자식이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그 공동체를 떠나면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탕자는 자신의 분깃을 아버지에게 요구하고 공동체를 떠나갔습니다. 예, 그래서 그 공동체는 탕자를 죽은 자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떠난다는 의미는 첫째,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 때,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 때 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둘째, 공동체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버림을 받고 수장의 허락 없이는 다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탕자는 가지고 나갔던 재물을 모두 탕진하고 배가 고팠지만 집으로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삶은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상실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공동체를 아들의 자격이 아닌 종의 자격으로 돌아오기를 소망을 했습니다. 예, 다시 살아났으며 그랬잖아요. 예, 아나자오입니다. 헬라어로. 다시 살아났다는 뜻이며 아나자오는 자오에서 유래되었어요. 분리하다, 판단하다, 결정하다, 정죄하다, 다스리다, 작정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탕자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아버지의 수락으로 다시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나자오는
은유적 표현으로 사용되었으며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에서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그의 아버지에게서 떠난 것을 잃어버림과 죽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께 돌아온 것을 다시 찾아짐과 다시 살아난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 잃어버린 아들의 돌아옴은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공동체를 떠났다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 아들의 공동체 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탕자처럼 주님을 떠났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돌아오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그래서 잃었다가 그랬잖아요. 아폴리미입니다. 그래서 없어지다, 잃어버리다, 죽임을 당하다, 멸망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탕자는 아버지로부터 잃어버렸던 자였습니다. 잃어버렸다는 것은 다시 돌아온다는 중간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탕자의 아버지는 그 자녀가 죽었다는 표현을 먼저 말하고 다시 잃어버렸던 자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집을 나간 탕자의 그 몸은 아버지 공동체를 떠났지만 아버지의 마음에는 잃어버린 자식이었습니다. 탕자는 공동체를 떠나 그 관계가 끊어지고 버림을 받았지만 아버지가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얻었노라 그러잖아요. 휴리스코입니다. 그래서 찾다, 발견하다, 나타나다, 만나보다, 깨닫다, 이루다,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탕자가 실제로 돌아옴으로써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아들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죽었던 자식이 돌아왔다는 것은 그 죽음이 잠시 잃어버린 상태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가 돌아옴으로 발견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탕자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는 기다리고 만나서 그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가 죽은 후에 떠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떠나 그랬잖아요. 헬라어로 엑셀코마이입니다. 그래서 나가다 나오다에서 나오다 퍼지다 끊어지다 들어가다 떠나다 올려지다 물러가다 피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차로 고향 우르에 나와 하란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르는 그가 태어나고 자란 곳입니다. 그곳의 수장은 아버지 데라입니다. 그래서 데라를 중심으로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이 함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은 공동체와 관계가 모두 끊겨졌습니다. 다시 공동체 안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땅을 떠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땅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는 언약의 백성이며 또한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런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민족의 역사하심은 그가 그 땅을 떠날 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거하다가 그랬잖아요. 헬라어로 카토이케오입니다. 그래서 거주하다 살다 그래서 카토이케오는 카타 그래서 동안과 그 오이케오에서 유래되었으며 거하다 산다는 그런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1차 부르심에 아버지와 아내와 조카와 함께 그 땅 하란에 거하다가 2차 부르심을 받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영원히 머물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에 살다가 그의 나이 75세가 되기까지 그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 하란은 그의 선조 에벨을 중심으로 알레포 지역의 그 에볼라 왕국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선조들이 머물던 장소에 가도록 작정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땅을 떠날 때에는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 떠났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그랬잖아요. 헬라어로 아포드네스코입니다. 그래서 죽다 죽음에 직면한다는 뜻이며 아포드네스코는 그 들리보에서 유래되었으며 압박하다, 억압하다, 괴롭히다, 좁아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데라가 죽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라가 죽었다는 의미는 육적인 죽음이 아니라 아브라함 마음속에서 데라에 대한 부자간의 정을 끊고 떠난다는 것을 죽었다는 언어적 표현으로 원어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아버지와 관계를 끊고 멀리 간다는 표현은 죽음과 같은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데라가 죽을 때 떠났다는 것은 아버지와 아브라함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데라가 205세에 죽고 아브라함이 75세 하란을 떠나므로 205세 그리고 75세 130세에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았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데라가 아브라함을 70세에 낳았다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60세의 공백이 생깁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75세에 아버지 데라와 부자간의 관계를 끊고 떠났으며 데라는 하란에서 60년을 살다가 205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데라가 죽었다는 의미는 생물학적으로 죽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관계 단절을 의미합니다. 데라도 130세에 아이를 낳았으며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은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데라도 아브라함을 130세에 낳았다면 아브라함도 130세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옮기셨느니라 그랬잖아요. 헬라어로 메토이 키조입니다. 그래서 보증하다, 중재하다, 이즈민을 옮긴다는 뜻이며 메토 키조는 메타와 함께 동행하다, 겸하다, 취하다 가운데의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동체 수장은 데라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브라함이 공동체 수장이 되어서 약속의 땅으로 이주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영원히 머무를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실제로 옮겨갔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보증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착할 땅을 취하여 그 땅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가려면 친척과 아버지 집을 반드시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의 집은 떠나갔지만 친척인 조카 놋도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친척인 조카 놋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에게 많은 수치와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그 수장으로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동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끈은 모두 끊어야 됩니다. 성경은 많은 난제가 나옵니다. 문자적인 해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기 위하여 주석을 찾아보지만 그 해석도 모두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표현과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과 아버지가 죽은 후에 떠났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의도를 확실하게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느 성경은 그 단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도를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죽었다는 표현은 대부분 생물학적 죽음과 영적 죽음인 그 단절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인들의 그 관점을 보면 하나님의 의도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같은 개념의 문자적인 해석은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모두가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에 소망 없이 살았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병든 자가 다시 회복되듯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복되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초월한 거룩한 성도의 영적 신부입니다. 그래서 영적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산 자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영적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생명 있는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정말로 우리는 아버지 성경에서 많은 난제가 나옵니다. 정말로 이 여종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물질적으로 해석으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전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듣는 자들이 아버지 귀가 열려서 제대로 해석할 수 있고 그들이 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인 정말로 믿음을 아버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영적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생명 있는 존재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